자,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매일 크리스마스. 네, 누가 그러더라고요. 매일 크리스마스 이러니까요. 아빠 그러면 이러면 누군지 듣통이 나는데 매일 성탄 선물 줍니까? 이러더라고요. 매일 성탄절이지 매일 성탄 선물을 주는 건 아니다 이랬는데 오늘도 여러분들이 또 내일도 매일 성탄절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구유에서 이루신 언약. 자, 오늘은 성탄절 최고의 사건이고요.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또 최고의 선물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천군이 천사와 함께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이 날을 기념해야 하고 또 이 날이 무슨 날인지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또 알고 있다면 나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는 반드시 다른 이웃들에게 이 소식을, 이 기쁨의 소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할 이유, 의무가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이 성탄절은요, 구약의 언약이 성취되는 날이에요. 구약의 언약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요, 내가 너와 우리와 하나님의 형상 닮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이 피조물인 인간이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 닮은 이 형상, 하나님의 생기를요, 잃어버렸어요. 상실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요, 인간은 가장 큰 문제인 세 가지 저주, 재앙, 세 가지 운명에 묶여버려요. 우리의 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요, 그 과거의 상처에 묶여 있습니다. 저는요, 그걸 봤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요, 과거라는 상처에 묶이거나 아니면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려고 발부덩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난 하나님의 백성은요,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에서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것이 축복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리스도께서요, 우리의 인생 여정을요,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객관적으로 보면 그건 상처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있기 때문에요, 그거는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이루시기 위한 과정, 여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과거를 보면서요,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아멘. 과거에 그 일이 없었다면요,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과거의 그 일로 인해서 지금 여러분들은요,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요, 이 문제, 인간의 문제에 묶여서요, 구원의 여정이 없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요, 창세기 3장 15절에 죄를 범한 인간에게요, 즉시로 바로 무엇을 열어주셨냐?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자의 후손, 메시아. 때로는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시면서요, 방주로, 노뱀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도피성으로 우리에게 계속 깨우쳐 주십니다. 왜? 기억하라고요. 우리 인간은요, 망각의 동물이랍니다. 어느 정도로 망각하냐? 우리 엄마들이요, 출산할 때 그렇게 힘든데 출산하자마자 아이 얼굴 보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잃어버린대요. 까먹는데요. 그 아이가 주는 기쁨이 너무 커서요, 그 아픔을요, 잃어버려요. 어떤 분들은 뭡니까? 애 놓기 위해서 몸을 트는데
뭐 몇 시간을 트시는 분이 있고요. 일주일을 트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그 아이가 태어남으로부터요. 그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 얼마 전에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그 엄마가 고등학교 때 이렇게 실수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위혼모죠. 그래갖고 이제 막 그 딸은 뭐가 됐냐면 경찰관이 되었어요. 그래갖고 막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 경찰관이니까 지나가는 애가 수상한 거예요. 그래서 가출한 애인데 딱 보니까 아 얘가 임신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자기 집에 데리고 왔는데 엄마가 어디에서 갈비를 가져왔는데요. 얘가 와 갈비다 하고 바로 가서 탁 먹는 거예요. 따뜻하게 데우지도 않았는데. 근데 그 엄마가 경찰관 엄마가 이미 미혼모 경험이 있잖아요. 딱 보자마자 너 임신했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등학생이 경찰관한테 아니 그걸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냐고 막 그러니까 경찰관이 괜찮아. 우리 엄마인데 우리 엄마도 고등학교 때 사고 쳐서 미혼모로 나왔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러면서 이 미혼모가 고등학생이요. 이 미혼모 경험 있는 엄마한테 애 놓을 때 아파요. 그러니까 이 생리통 한 20배? 아니다. 한 25배 정도 아파. 이러니까 야, 애 놓는 걸로 끝나는 줄 알아? 애 놓고 나서 애 2시간마다 젖줘야 되지, 기저귀 갈아야 되지. 미쳐. 그러니까 그 고등학생이 안 미워요. 그러면 보통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아우 힘들어 죽는 줄 알아서 이럴 줄 알았는데 아니 사랑스러워. 너무 사랑스러워서 너무 좋았어 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참 엄마가 되니까 그러지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인간이 뭐가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요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으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요 그 오는 길에 방해되는 흑암의 근세, 저주의 근세, 사단의 근세에 모든 것을요 박살내버렸어요. 더 이상 마귀의 권세 아래 있지 않고 마귀의 종노릇 하지 말라고 그 모든 것을 이미 결박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 언약의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요 이 성탄절을 통해서요 구약의 언약이 완전히 성취되었고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는 저주가 완전히 끝났음을 고백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의 모든 문제는 끝났습니다. 아멘. 그것이 어떠한 문제여도 괜찮습니다. 때로는요 영적으로 예민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요 육신의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마음 생각의 공허와 혼돈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그것이요 사단의 속삭입니다. 이미 우리 장로님 오늘도 기도하셨죠. 이사야의 고백처럼요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죽으심으로 따라합시다. 더 이상 내 문제 아닙니다. 아멘. 내 문제 아니에요. 자꾸 내 문제로 끼고 앉아 있어서 내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끝난 문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요 죽으심으로 다 끝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이것이 또 내 문제인 걸로 착각해요. 아닙니다. 끝난 문제예요. 혹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자범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그 자범죄는 용서함을 못 받습니까? 아니요. 이미 하나님은요 뭐라고 돼 있죠?
이미 우리가 회개할 것을 가지고 와서 회개할 때요, 어떤 마음으로 용서해 주신다고요? 미리 용서해 주실 마음으로 용서하고 계셨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이미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이 말이 이해되실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 번 더 설명할게요. 우리가 자범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용서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예,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보고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 죄의 권세옥에 그늘 아래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회개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자복하고 회개할 때요, 우리가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셨는데 우리가 그 죄의 그늘 아래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제가 때로는요, 우리 집사람하고 싸울 때 있잖아요. 그때에 어떻게 합니까? 물론 용서 안 하지 않아요. 그러나 저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듣고 싶을 뿐이에요. 듣기만 하면, 아니 이미 용서는 했어요. 용서 안 하면 같이 안 살지. 이미 갈라서죠. 맞죠? 그러나 고백하길 바라는 겁니다. 우리 아들이요, 뭔가를 잘못했어요. 그때요, 잘못한 걸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하기 위해서? 이미 용서했고 용서해 준다는 말을 말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는요, 이미 끝났어요. 끝났지만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왜요? 성탄절은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한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열심히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열심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육신으로는요, 잘 사는데 내면에 행복이 없어요. 창세기 1장 2절 말씀대로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라. 공허는 뭐죠? 비어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말하죠. 하다. 마음이 허해지는 거예요. 공허해지는 거예요. 허해집니다. 뭔가라도요, 채우지도 않아요. 그때는요,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도 채우려고 해도요, 채워지지 않습니다. 착각하죠. 사단은요, 채워지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채워지지 않습니다. 허무해요. 혼돈은 뭡니까? 카오스, 무질서예요. 무질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흑암에 잡혀 있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그래요. 무질서합니다.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들 왜 내가 정신 없을 때요, 말하면요, 뭐합니까? 내가 말해도 무슨 말인지 몰라. 그게요, 무질서, 혼돈이요. 사단이 가져다 주는 씨앗입니다. 또 뭡니까? 어두움, 흑암, 어두움입니다. 캄캄합니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요, 자살하려고 하는 친구들을 봤어요. 그 아이들은요, 아무리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고 재밌는 걸 보여줘도요, 뭐 하지 않냐? 웃지를 않아요. 어두워요. 그래서 군에서 우리 군종들을 대상으로 많이 자살 예방 훈련을 합니다. 보라고. 첫 번째, 뭐 하는 아이냐? 밥을 먹지 않아요. 식욕이 없어요. 그 다음에 어두워요. 말이 없어요. 그 다음에 말을 해도 뭐냐? 내가 죽으면, 내가 죽게 되면, 혹 내가 이 세상에 없으면, 이런 죽음의 단어들을 이야기한다. 그 아이들은요, 자살할 확률이 높다. 한 아이가, 저는 GOP에 근무를 했는데요. 한 아이가 제게 왔어요. 어떻게 왔냐? 자살하려고 군에서 실탄을 하나 뺐는데 이게 이제 들통이 났어요. 그래서 더 이상 철제 근무는 할 수 없고 일주일 동안 저하고 대기하고 있다가 다른 곳으로 전출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친구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느 정도냐? 제가 미치겠어요. 자야 되는데 걔는 잠이 안 오는 애예요. 저는 위문을 돌고요. 막 하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저는 철책 위문도 돌았거든요. 돌고 왔는데 자야 되는데 이 친구가 안 자니까 저도 잠을 못 자요. 왜? 제가 자는 사이에 이 친구가 혹시 나가서 자살할까 봐 미치겠는 거예요. 밥 먹으러 가자는데 지는 입맛이 없대요. 저는 배고픈데. 그래갖고 끌고 앉혀놓는 거예요. 왜냐? 제가 쟤한테 일주일 동안 맡겨지니. 그래서 기도하다가 복음을 전 거예요. 과거의 이야기들을 끄집어내면서요. 얘에게 복음을 전 거예요. 3일쯤 되니까요. 이 친구가 뭐라고 딱 하냐면요. 영접을요. 월, 화, 수 얼마나 저하고 많이 했겠습니까? 근데 3일쯤 되는 때요. 이 친구가 저한테 그래요. 군종님, 라면 하나 먹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자살 증후군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죠? 안 먹는 거거든요. 근데 라면을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군대에서요. 저희 군 교회에 구석구석 제가 라면을 찡박았거든요. 왜 그랬냐면 군대는 GOP는 1인당 한 개의 라면이 나와요. 왜냐하면 야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25개가 나오고 컵라면이 5개 나와요. 근데 이제 라면 회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계약하면 우리 거 해달라고 막 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업체를 바꾸다 보니까 이 업체에서 그 계약하시는 분이 거의 집사님이다 보니까 돈을 안 받고 대신에 라면을 좀 여유 있게 해달라 이러니까요. 그 몇백만 원치 쉽게 말하면 돈을 받을 걸 라면을 다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게 갑자기 군대에서는 금열 나온다 하니까 수량은 1000개인데 한 200개가 있는 거예요. 이걸 200개를 숨겨야 되는데 어디다 숨기냐? 숨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지나가다가 야 라면 좀 줘 이러니까요 100개를 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희는 이런 의자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 의자 아시죠? 옛날 의자 뒤에다가 제가요 숨겨놓고 저 천장 위에 숨겨놓고 근데 왜냐 함부로 금열 나와도 교회는 이렇게 막 금열 띄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이게 거의 종교 시설은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거의 이렇게 보호해 줍니다. 그래갖고 그 친구를 데리고요. 라면을 5개 끓여준대요. 놀라운 건 혼자서 5개 다 먹더라고. 이야.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얘한테 복음이 들어가. 라면을 먹고 나면 이제 뭐합니까? 배가 부르니까요. 잠시 자도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금지 물품을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두 번째로 가지고 있었던 게 전기장판이었어요. 그래서 전기장판을 펴놓고 자라. 근데 얘가 거짓말하고 10시간을 자요. 왜냐하면 그동안 잠을 못 자요. 10시간을 자요. 한 번도 깨지 않고 제가 그대로 뒀습니다. 대신에 누굴 불렀냐? 대대장님을 불렀어요. 대대장님이 또 집사님이셨고 불러서 제가 개인적으로 있을 땐 대대장님이 저보고 전사님 무슨 일이시냐? 이 친구 지금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됐다. 중간 보고를 했습니다. 대대장님이 전사님 잘 좀 그리고 이 친구가 복음을 받고 저하고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요. 제가 일주일 정확하게는 한 4일을요. 훈련을 했습니다. 말씀 훈련. 이 친구가 다른 대대로 전출을 가게 됩니다. 전출을 가게 되는데 어떤 일이 있으나 이때부터 하나님의 성령이요. 역사하기 시작. 신교대로 갔습니다. 훈련시키는 아이들. 근데 처음부터 이미지가 다른 데에서 자살하려고 했던 친구이기 때문에 아무도 얘한테 말을 걸어주지 않아요. 근데 이 친구가요. 어떤 생각이 드냐고 제가 물어봐서 후에 만났는데 괜찮더라고요. 나를 다 왕따 시켜도 나는 괜찮더라는 거예요. 왜? 나는 복음 가진 언약의 렘넌트이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친구가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 같은 친구들을 살릴 수 있게.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데 감당이 안 돼요. 자기 눈에는요. 신교대 훈련병들이요.
딱 보면 보인대요. 아, 자살할 거. 불러요. 야, 힘들지 않니? 힘들잖아. 이 한마디에요. 애가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서 울기 시작하더래. 자긴 너무 죽고 싶어. 그래서 호주머니에서 꺼낸데 무슨냐? 전투화권. 막 자살하려고 도저히 안 되겠다. 나 여기서 죽어야 되겠다 싶어서 전투화권을 어디서 겨우겨우 구해가지고 자살하러 가는데 이 조교가 괜찮냐? 힘들지. 그런데 너 힘낼 수 있어. 이 말 한마디에 얘가 무너진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요. 그 훈련병 사이에서 제일 문제야. 너무너무 문제야. 그래갖고 건들지도 못할 만큼 문제야. 또 어떤 친구는요. 자기가 씻고 있는데 와서 다리를 붙잡고 살려달라는 거예요. 자기 좀 살려. 자기 안 살려주면 나 사고 칠 것 같다고 죽겠다고 살려달라고. 그 많은 조교들인데 자기한테 씻고 있는 자기한테 그 친구가요. 그런 친구 하나하나 만나서 복음을 전가. 제가 우리가 주부에 있는 구원의 길을요. 이 A4 용지 있잖아요. 이걸 최고로 작게 하니까 이게 8매가 나와요. 이 한 장에. 이걸 반으로 접으니까 8. 근데 그걸 글자가 너무 깨알한데요. 그걸 제가 200장을 송 코팅을 해서 줬습니다. 근데요, 이 친구가 한 달 만에 그 200장이 다. 근데 이 200장을 나눠주면서 하다 보니까 전문가가 돼버렸어요. 200번 하고 나니까요, 이제는 없는데, 뭐냐, 안 봐도 다 외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에게요, 전도 문이 열려요. 그때부터요, 어떤 일이 나냐, 그 신교대에 자살이 없어져.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싶어서 살펴보니까요, 이 친구를 통해서 일어나. 제일 꼴통이라고 하는 애가요, 훈련병으로 들어왔는데, 이제 훈련소 수리할 때 제일 우수한,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냐? 그러니까요, 자기를 도와준 그 조교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변했다. 그 조교가 신교대 대대장을 만나고 이야기한 겁니다. 야, 너도 알잖아. 너 원래 문제사병이잖아. 근데 어떻게 네가 이렇게 바뀌었냐? 이 친구가 고백을 한 거야. 나 대대 군종을 만나서 그 대대 군종이 전해준 복음을 만나고 내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고백을 하는 거야. 한 사람의 영향력이요. 복음이요. 이렇게 강렬한지 너무너무 저도 봤어요. 이 친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이요. 우리 그 25사단 때요. 정말 복음의 운동이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감히 그 친구 때문에 군종들 훈련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요. 제가 감히 그때는 저는 뭡니까? 이 상병이었나? 그때쯤이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목사님들 앞에서요. 군목 목사님 앞에서요. 똑바로 하십시오. 제가 미친 소리를 했죠. 그때 너무 확신이 있었어요. 아, 지금도 확신이 있는데. 근데요, 우리 사단 목사님이요. 제가 지금 제 자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다란 거죠? 복음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으심과 지금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요. 제가 지금 제 이야기를 통해서 간증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요. 우리의 노력, 열심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놀라운 건요. 왜 하나님은 이 귀한 복음을 말구유를 통해서 이루셨을까? 다윗의 족속 아닙니까? 유다 족속이요. 다윗의 혈통인데 그 어마어마한 혈통 집안으로 대단한 곳으로 오지 않고 말구유로 오게 하셨을까요? 그는요.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듣길 원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요 이 복음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낮고 낮은, 아니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다는 것 자체가 치욕인데, 그 치욕에서 더 치욕인 말구유로 오셔서요 이 언약, 구원의 길을, 구원의 방법을 여신 것입니다. 우리는요 오늘 그 은혜에 감사하여 모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끼리만 잔치가 아니라 이 구원의 비밀을 이제는 어떤 응답으로 우리가 찾아야 되겠습니까? 이 구원의 비밀이 나를 통해서 주변에 전달되어지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세 번째로요, 성탄절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시록에요 7뼈를 붙잡고 계십니다. 7 촛대를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요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말은요 우리의 생사하복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이 언약을 고백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주로 고백한 성도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 교회들이요 지금 아마 한국은 11시죠. 11시에 딱 하면서요 다 아마 이 성탄 예배를 드릴 거예요. 어제 보니까 인도네시아 우리 김종욱 선교사님이 성탄 전야 행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성탄 전야 행사하는데 이게 맞는데 또 색다른 분위기요. 왜냐? 성탄하면 우리는 첫 번째로 뭔 생각합니까? 눈 생각하고 춥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지역에 반팔 부르고 오늘 다윗성에서 이렇게 부르는데 어색하더라고요. 반팔 입고 반바지 입고 더운 나라니까 반바지 입고 우리처럼 가족끼리 이렇게 목회 선교사님 가족이 이게 특성을 하더라고요. 또 선교사님 또 흥이 많거든요. 사모님하고 좋아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반팔 입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반팔 입은데 땀 삐지삐지 흘리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기는 성탄절이 덥구나. 왜 그 더운 날에 12월 25일이라고 예배합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성령으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계시록엔요 7별 7촛대 사이를 다니시면서 우리와 우리 성도들을 돌아보시면서 언약의 여정으로요 우리를요 몰아가세요. 인도에 가세요. 여러분들 그 양을 모는 개를 보셨습니까? 요즘에 워낙 우리가 유튜브나 이런 거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십시오. 이 양들의 특징이요 좀에 답답해요. 겨울 되면요 이 양들은 지 따로 요 따로 논다네. 그래서 얼어 죽는. 그러면요 이 개는 어떻게 하냐, 이 양들을요 한 대로 모은대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체온을 유지하게 한다. 물론 지금은 이제 하우스 이런 게 있어서 양집이 있어서 거기로 들어갑니다만은 옛날에 그래요. 여름 되면요 그 털도 많은 것들이요 또 무식하게 저것들끼리 이렇게 비비고 앉아있대요. 그러면 소위 말한 쪄 죽는데 그때 되면요 이 개는요 어떻게 하냐면 양들 사이를 휘젓고 막 다닌대요. 말하고 흩어지라고. 지금 성령께서요 우리를 사이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모두 관여하시면서요 움직이고 계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혹시 아직 잘 믿음이 없으십니까? 그러면요 기도를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왜? 믿음도 하나님 주셔야 되니까.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요 이 하나님이요 믿어져요. 믿을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요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처음이요
알파요 오메가다. 당신이 처음이면서 마지막이면서요, 우리의 처음과 끝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걸음을 걸어가냐? 따라합시다.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전도자입니다. 아멘? 네. 우리는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요. 아까 말했죠. 우리가 조금 위험한 것 같다. 죽을 것 같다. 그러면요, 이 개가 휘저으면서 흩어져. 추워서 덜덜덜 떨고 있으니까요, 칸대를 모아서 또 하듯이 성령께서요, 지금 여러분들 개개인을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세밀하게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요,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요, 어떤 분이냐? 좌우에 날쌘 금을 들고 계세요. 이 금이란 말은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때로는요, 이 금으로 우리를요, 수술하고 계세요. 우리의 생각, 마음속에요, 흑암과 저주가 있다면요, 그걸 찔러 쪼개어서 끄집어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도적에게는요, 이 칼이 흉기가 되지만 의사에게 주어지면요, 메스 수술용이 됩니다. 군인에게 주면요, 이거는요, 무기가 되어서 적들을 대적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지금 날쌘 금을 가지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치유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요, 고백하시는 귀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요, 지금 불꽃 같은 눈으로요, 여러분들요, 한 사람 한 사람 보고 계세요. 불꽃 같은 눈으로 이게 잘하나 못하나가 아니라 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셔야 됩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있기 때문에요? 역자가 있기 때문에. 보호하기 위해. GOP 가서 근무할 때 어떻습니까? 적군이 오나 안 오나 대충 보면 안 돼요. 불꽃 같은 눈으로. 저번에 몇 달 전이었죠. 미군이 저 판문점을 통해서 월북해 버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충 보면 안 돼요. 대충 보면요, 언제 어디서 적군이 나타날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께서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이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올해 2023년도요, 우리에게는 사실은 한 단어밖에 없어요. 감사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요, 감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마지막까지 감사의 고백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요,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응답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결론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생기를 회복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말씀하셨던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에 준행할 때,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가 인도받을 때 우리는 이 모든 축복이 회복. 2023년 이제 진짜 6일 남았습니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의 축복을 최고로 누리는 귀한 우리 주의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2024년에는요, 정말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 황폐한 성읍마다 사람 살 곳이 되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는 예배자로, 전도자로 도전하는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 인간이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재앙으로 또 운명 가운데 묶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그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는 방법이 말구유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응답들을 하나님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나에게 머물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 가정으로, 또 하나님 우리의 지역으로 하나님 무너지지 않는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 우리의 장막들을 넓혀가는 축복들이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응답들을 나누며 누리길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축복들로 인도받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